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메가 히트를 쳤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이 됐고 세계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드라마를 보고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좀 찝찝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를 앞질렀을 때 인간의 삶이 얼마나 참혹해지는가를 통해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에서 하나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오일남과 주인공, 게임의 설계자였던 오일남과 그리고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하나의 게임을 더 하잖아요. 추운 날 저 창밖에서 저 밖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될까?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임이었죠. 참 다행스럽게도 결국에는 주인공의 승리로 끝납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람은 구조가 되고 주인공의 승리로 끝이 나지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은 이 오징어 게임에 다시 참여하기로 하면서 어쩌면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에 우선을 두고 있는 세력들과의 싸움을 예고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조금은 던져주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를 이렇게 재미있게 봤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을 제가 한 2주 정도 이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라차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다, 죽이다, 또는 죽음, 또는 살해하다, 또는 도축하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약 한 160번 정도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또한 약 한 200회 정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라그나 모트가 아니라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는 살인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트나 또는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현저히 적은 약 한 40회 정도를 구약성경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죽다, 죽이다, 또는 살해하다, 또는 사냥하다, 또는 동물을 도축하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쓸 때 이 세 가지의 단어, 하라그, 모트, 라차흐, 이 다 세 가지의 단어를 막 교차하면서 막 사용합니다.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때 사용했는가를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히려 어떨 때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면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좀 더 그 의미에 다가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먼저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쓰이지 않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가운데서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누군가에게 사형을 언도해야 할 때 그때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살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가 사형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기에는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사형 제도를 제가 찬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서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증거로 사용하기에는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하지 않았던 본문이 어디냐면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에 대해서는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명기서에 보면은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예를 들면 산속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를 하는데 그 도끼날이 갑자기 도끼날이 부러져가지고 날아가게 된 겁니다. 날아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딪혀서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어떤 실수로 인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게 된 것이요. 이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면책되게 될 때는 언제냐면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이 사람은 면책되게 됩니다. 이때에는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이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떨 때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냐면 동물을 도축하거나 사냥을 하려고 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될 때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소나 양을 도축하거나, 또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소나 양을 도축하는 일이, 주기적으로 도축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나 양을 도축할 때에는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언제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느냐? 바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 그것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적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살인을 저지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당연히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지키는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육체적인 살인 또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이 참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살인, 의도적인 살인만 저지르지 않으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의 진짜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야. 또는 얼간이, 바보,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 라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역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보, 얼간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 바보, 얼간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귀엽잖아요. 근데 사실 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정도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걸 입으로 담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또는 뭐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마음속에 막 화가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계셔요. 내 안에 화가 상대방에게 쏟아부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은 살인이다,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는 저주의 말을 그 사람 상대에게 퍼부었을 때에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은 정의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특별히 우리의 살인의 도구를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초대받아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니까 교인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손을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문을 바꿔서 다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하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참
가해자였을 때가 적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요,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 바보, 얼간이라고 입 밖으로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정말 심한 욕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격이 모독되는 것 같은, 인격이 모독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한 욕설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목사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흔히들 낯빛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창백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이 무너져 내렸을 때 얼굴에 핏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당신 안에 화는 있지만 그 화가 표현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화가 표현되어져서 욕설이나 저주의 말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때 당신 또한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까지는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목회자니까 좀 심한 말을 막 내뱉을 수는 없잖아요. 막 욕설을 사람들한테 내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래도 조금은 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한 발자국 더 다가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가 있지만 표현되지만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다음 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쓰신 적이 있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손녀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죠.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이민을 가기 전에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온 가족이 얼마나 이 손녀딸을 사랑했는지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손녀딸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손녀딸이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느 날 이 손녀딸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아파트를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17층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를 그리고 거기를 탁 색칠한 다음에 17층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이곳은 한 소녀가 사랑받는 곳이야. 얼마나 그때 받았던 사랑이 컸었든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손녀딸이 성장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 왕따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손녀딸이 동양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 손녀딸을 왕따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굉장히 크게 시끄러웠나 봅니다. 막 부모님도 왔다 갔다 하고요. 징계위원회도 회부가 되고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딸이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자기가 왕따 당했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가 자기 딸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왜 엄마한테 이걸 얘기하지 않았어? 하니까 이 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다 잊어먹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손녀딸을 왕따를 시켰는데 이 손녀딸은 왕따를 당하지 않았다. 왕따를 당하는 아픔보다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왕따가 상처가 되지 않았다. 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의 가시가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시까지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참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참 화나게 하고 입에 몹쓸 말을 막 던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부어 보세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직후까지 유럽 사회에서 참 자주 등장했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00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독일인들이 그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하는 그 인구 수를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은 나라에 보도했던 거죠. 오늘은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은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은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파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200만, 300만이 돼가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무뎌지고 그들의 죽음에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경종을 울리며 얘기했던 것이 바로 600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100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이 죽는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플러스 1,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유럽 전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생명을 외면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거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저 아프가니스탄에 막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건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내 주변에 혹시 아픈 사람은 없는지,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혹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함께 있어줘야 할 사람은 없는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사람은 없는지, 함께 놀 사람은 없는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내 울타리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검사할지 검사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혹여나 외로운 사람이 있는지, 힘든 사람은 없는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또한 내 입술이 독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사람들의 인격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진 않았는지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내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눈길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길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혹시 아픈 사람은 없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의 말이 위로의 말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가기를 원하며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